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그냥 반주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요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돈하시고요. 우리 말씀 드릴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잘 심기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세상에는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쉽게 돈을 생각해 봅시다. 돈을, 건강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여러 가지 힘이 많은데 우리가 돈을 생각해 보면 돈이 어디에 모일까? 어디로 모일까? 세상의 모든 힘, 그 물질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 힘이 모인다는 거예요. 힘이 모인다. 그 영적인 원리나 세상의 원리는 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면 거기에 힘이 모여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초대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그룹.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 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어요. 원래
제사장 그룹이 존경받고 거기에 사람이 모였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냐면 사도들에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백성들의 필요를 제사장들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채워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딱 두 가지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에 딱 걸리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사람은 죄 짓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했었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좋은 집안의 금수저로 태어나도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이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해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에는 이런 해답을 줄 수 없어요. 부활이 없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나타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예수의 이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도 격분했다. 그래서 격분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성전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양을 딱 봤는데 그 모양이 참 우스운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스운 꼴이 뭐예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영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권의 눈이 멀어서 타락되어진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믿음의 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어떤 제도와 그 어떤 조직도 여러분 사람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섬김. 섬김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심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이웃들의 필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목장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올해는 정말 믿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있는가? 영적인 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필요를 우리는 채워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섬기면 그 사람에게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항상 줄 때에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또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섬기는 걸 뭐라 그러죠? 아부라 그러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높은 사람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수한 동기가 아니면 그 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우리가 섬김을 흘려보낼 때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를 사회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께 책을 하나 소개해 주고 싶은데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3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성경적이며 영향력이 있는 책이에요. 소위 요즘 젊은 부자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추천받은 책이에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애덤 그랜트 교수라고 하는 조직 심리학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부류는 테이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테이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가져간다 이런 말이에요. 가져간다. 테이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뜻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 항상 가져가려고만 하는 사람, 항상 퍼가려고만 하는 사람, 테이커. 그런 사람을 테이커라고 그럽니다. 자, 주는 것보다 받는 걸 항상 관심 갖는 사람, 테이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기버라는 거. 기부라는 말은 준다는 말이잖아요. 기버, 주는 사람이라는 거.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 타인으로부터 가져오는 것, 얻는 것보다 항상 많이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항상 많이 주려고 애쓰는 사람.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퍼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버. 자, 세 번째 사람 매처라는 거야. 매칭하다. 매칭. 비슷하다. 비슷하다. 매처. 받는 만큼 준다.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을 매처라고 그래요. 자, 세 사람 얘기했죠? 첫 번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테이커. 자, 두 번째 사람은 기버. 세 번째 사람은 매처라고 그래요. 매처. 우리 수준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처. 받는 만큼 주는 사람. 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매처가 제일 많아요. 매처. 받는 만큼 줘. 나한테 사랑해주면 나도 그만큼 사랑해줄 거야. 네가 100원어치 사줬으면 나도 100원어치. 나에게 100원의 이익을 주면 나도 100원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 대부분의 60,
70%의 사람은 매처예요. 그런데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테이커예요. 테이커.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많으면 내가 힘들어져, 인생이. 왜냐하면 뭐든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데 다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장도 생각해 보세요. 목장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테이커. 퍼가려고, 뺏어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버. 세상이 밝은 이유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이유는 기버가 있다는 거예요. 기버. 그런데 성공 사다리를 이렇게 딱 보면 맨 밑바닥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기버가 있어요. 기버가. 맨 밑바닥에 기버가 있어. 기버. 자기가 지혜롭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막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곧 고갈되고 지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곧 쓰러져요. 기버.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성공 사다리 맨 밑에 기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간에 보면 매처가 있고 테이커가 있어요. 그게 한 7, 80% 돼. 그럼 맨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거기도 기버가 있다는 거예요. 기버. 맨 밑바닥에도 기버가 있고 맨 위에도 기버가 있다. 맨 위에 기버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롭게 주는 사람. 지혜롭게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윈윈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마음, 도우려고 하는 마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천재적인 발명가들은 테이커가 많아. 테이커. 이기적인 사람이 내가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개발하고 창업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버라는 거예요. 기버. 지혜롭게 주는 사람이 잘 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한때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 아빠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먼저 줘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내가 가져야 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주죠. 없는데 어떻게 줘. 근데 평생 뭐가 없어. 그런 사람은 줘야 받는다. 없어도 줘, 부족해도 줘, 연약해도 줘. 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기버라는 거예요. 기버.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 기버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절, 너희 가운데서 으뜸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게 육적인 성공이든 영적인 성공이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여기서 28절의 핵심은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려고. 예수님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려고 왔다. 주려고. 주려고 왔다. 주려고. 뭐까지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다.
돈을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했어.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허신 목자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버가 많아지면 돼. 우리 교회 기버,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돼. 내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 그것을 내가 기버 주려고 하면, 지혜롭게 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주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목장의 문화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불행해질 수가 없고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 모든 힘이 사람이 몰려들고 물질이 몰려드는 길이 뭐라고요? 필요를 채워줄 때 모인다 그랬잖아요.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서로 주며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감동받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모실 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위하여 대가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우리 마음이 좀 어두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없나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없으면 빠진 것 같은데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신약 303페이지예요. 신약 303페이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높여주셨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지 않고 받는 걸 원해.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걸 원해. 안 주고 왕창 받으면 더 좋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은 만큼만 주려고 그래. 그 다음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매처가 많은 거예요. 매처가. 그런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주는 것만큼 받는 것만큼 준다. 아니면 내가 좀 더 갖고 싶다. 더 많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제한받는다. 왜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어지고 그것이 충만하게 초대교회처럼 나타나지 못할까? 우리가 기버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면 우리가 더 지혜롭게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소문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주원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말이지. 목장하는 교회는 다르다. 목자 목류들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의 성공은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대요. 첫째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두 번째는 동기가 분명한 사람, 동기가, 목표가 분명한 사람. 세 번째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네 번째 새로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보세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할까요? 아니면 내가 받는 것만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관계가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주려고 애쓸 때 관계가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을까? 질문하는 제 입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어야만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테이커는 처음에는 매력적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다며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테이커가. 그런데 그런 사람은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한다. 금방 질리고요. 금방 관계가 끊어져. 그리고 매쳐. 주는 만큼 받는다. 받는 만큼 준다. 이 사람은 관계는 유지되는데 깊어지지가 않아. 자,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기버가 되어야 돼요. 그 진심을 알아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끈끈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장 식구들은, 왜 우리 목자 목녀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다른 사랑을 받았고 남다른 마음을 받았고. 네,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면 끈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끈끈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10분 안에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필요를 채워주면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면 마음을 얻는다. 예,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어요. 부부의 삶을 이제 우리가 셋째 주일부터 시작할 텐데,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이제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감동받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줘야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있어야 감동을 받고, 사람마다 감동받는 포인트가 달라.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의 필요는 뭘까? 같이 있어주는 걸까? 같이 대화를 하는 걸까? 선물을 주는 걸까? 영적인 걸까? 육적인 걸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면 마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오늘 4장 말씀은 이 3장 6절의 이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4장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금과 은을 원했어요. 은과 금을 원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랬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제가 한 푼 줄래나 두 푼 줄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야 있잖아, 나는 은과 금은 없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뭘 알았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필요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그 사람의 정말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걸어라.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이 주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려고 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정과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지금도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명품 옷이 아니고 멋진 가방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뭘 물어봐? 돈이지. 돈. 난 돈이 필요하다. 명절에 한우? 과일? 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접촉점. 그러니까 필요해 그러게. 그러나 그것을 주면서 정말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담기지 않는 선물, 그것은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목장에 모이면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예, 정성을 드립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졌다면 세상의 개모임과 친구들 동호회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 오늘 모여. 그 모였어.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한바탕 웃으면서 떠들고 갔어. 스트레스가 풀렸어. 여러분 이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렇게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시작.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게 또 시끄러워 잔소리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필요를 채우고 삶의 본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니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곧바로 전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지, 아니면 더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단계인지, 저 사람의 필요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로, 사랑하면 필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찰하게. 만났어요. 오늘 만나가지고 오늘 돈가스를 먹었어, 같이. 그냥 돈가스를 먹으면서 나는 짬뽕을 더 좋아하는데, 이게 흘려가는 말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뭐 먹으러 갈까요? 짬뽕 먹고 싶다고 말도 안 했는데 스치듯 던진 말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필요를 탁 캐치해가지고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목원이나 그 목자 목녀나 우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랑. 가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관심이 없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집안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여보,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아직도 내가 그거 싫어하는 거 몰라? 그래 얘기한다. 사랑하면 필요를 알아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관찰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그 필요를 발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관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 기분이 좋아. 어떻게 알긴,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지. 기도하고 있으면 알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의 필요가 이런 거예요. 우리 목자님의, 우리 목녀님의, 우리 청년들의 이런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래야 그 필요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할 때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자, 면접을 볼 때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 회사에 꼭 붙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병원비를 대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입사 원서를 넣었나? 제가 3번 떨어졌거든요. 다른 회사에. 지금 포기하지 않고 이 회사에 4번째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이 오케이, 넌 합격. 효도하는 마음이 있고 끈기가 있으니까 넌 합격.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떨어졌어, 면접에. 이런 사람은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 붙었을까요? 그 회사를 묵상한 사람. 이 회사에는 이게 필요해. 이 회사는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이 회사는 이게 필요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입사한 이유는 이 회사에는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합격! 그 사람 합격이야. 그 사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 저 가난하거든요. 하나님 저 병들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지금 물질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말도 필요해 우리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 목자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 눈을 비비지 갑자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합격, 넌 합격. 하나님 나라에 넌 합격. 합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그 필요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뛰어들고 실천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쓰임받는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필요는 생각하지 않고 자리만 탐해. 나는 언제 대리가 되지? 나는 지금 입사도 못했는데 나는 언제 이 회사에 임원이 한번 돼볼까? 임원. 여러분도 생각하면 웃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내 힘으로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려고 해야 되냐면 그 필요를 봤어요. 그리고는 나를 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신 분, 나보다도 더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 나보다도 더 사랑이 풍성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해야 된다.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6절에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나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거든. 내게 있는 거. 나를 채우시고 나를 풍성케 하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이름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세상 것이 없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이번 명절에도 일가 친척들을 만날 텐데 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내 체면을 좀 채울 수 있지?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명절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기분 좋게 탁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 내가.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요 대목에 아멘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자존심, 자부심. 여러분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믿음의 가오가 있어야 돼. 여러분 쫄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고위 관직자들이 아니고요, 무슨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있던 거부가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도 여러분 쫄지 말고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해서 우리를 면박 주려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버 됩시다. 기버. 세상 것을 막 줄 수는 없지만 많이 줘도 메마르지 않는 보물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기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계속 예수 이름을 줍시다.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기버가 되어서 성공 사다리의 탑에 올라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후회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기버야. 기버. 나는 테이커가 아니에요. 매처가 아니에요. 나는 기버. 예수 이름을 지혜롭게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면서 큰 성공의 모델들이 우리 주원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큰 성공의 모델이 되십시오. 시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